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의 깨어지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깨어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고통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절정입니다. 인간들에 의해 난도질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고난의 현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28절에 보실까요? 총독의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셨는가?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치욕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당시 로마 황제가 입었던 색깔의 옷을 입히고 로마 황제가 썼던 왕관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씌우고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쥐었던 호를 대신하여 갈대를 쥐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하지만 곧바로 인사가 끝난 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았으며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군병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후 예수님이 입고 있던 홍포를 벗겼습니다. 너는 왕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원래 입고 있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들이 지고 가야 할 가로대를 어깨에 메운 다음 관정에서 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관병들에게 조롱당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39절을 보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의 처형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만약 로마에 대항하면, 로마에 거슬리면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로마인들이 선택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머리 흔들며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이유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발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은 기적을 가져와야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며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져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좋은 소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이 땅에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하셨는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모른 채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울부짖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체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것일까요?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픔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는가? 죄인에게 죽음을 명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투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픔의 시락이라는 책을 쓴 기타모리 가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구별되는 두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골고다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의 대립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과정을 거쳐 상처를 입으시며 드디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아픔의 과정에 대한 해명이 곧 속죄론이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테오도시우스 하르나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로부터 제3의 것이 생겼다. 이 제3의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아픔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상처로서 우리 인간들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을 기초로 한 사랑입니다. 아픔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음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죽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음에 대적하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죽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죽음이 부활이듯이 하나님의 아픔은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입니다. 아픔의 아픔은 우리 아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픔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픔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는 분이 계신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아픔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아픔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가시 끝으로 찔리는 아픔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아픔으로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모의 고통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가져야 했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참고 그 아픔을 아픔으로 참아서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녀가 이 땅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 아픔을 대적하여서 아프지만 나왔을 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자녀가 태어났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포기됩니까? 포기되지 않습니까?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냐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믿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버리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시며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참아내시며 같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참기 위해서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버리셨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던 그 아픔이 나에게 사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에 주어진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고민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